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앉았는데 위에 어린아이들이 쫙 앉아 있어서 분명히 청년들이 주류라고 얘기를 듣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을 했는데 유치부 찬양이 끝난과 함께 이렇게 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덜 헷갈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청소년의 아래 세대를 보면 식은땀이 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황동환 목사님께서 지난번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었어요. 오셔서 참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또 같은 황씨다 보니까 서로 친밀한 유대감이 쌓이고, 그래서 그때는 또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부흥회 때는 강사님들의 성이 다 황씨였어요. 그 주제는 따로 있었지만 제가 이제 황의 전성시대다 뭐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뵙고 교회 얘기를 살짝 듣고 이제 책을 선물 받아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물론 모시기 전에 했지만 한번 꼭 와보고 싶더라고요, 이 교회에.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혼자 오기가 너무 아까워서 저희 교육자분들을 함께 모시고 왔어요.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 핵심 전력입니다. 제가 왜 우리 교육자분들을 모시고 왔냐면은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늘 이렇게 한계점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한계점의 또 다른 이름은 임계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한계를 넘어서면 물이 끓는 것처럼 99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100도가 되면 물이 갑자기 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설 때, 그 임계점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청건부산이라고 이제 목사님 아무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황 목사 와서 한번 예배를 인도해라.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그때서야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 목사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고. 아까도 목사님이 나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은혜 받도록 기도합시다. 그 말씀에 제가 또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듣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청건부산, 청년이 건강해야 부산이 산다라는 말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청년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좋은 음식,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음식 잘 많이 찾아 먹는데 우리가 육적으로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건강은 영적인 건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 16회 동안 이 청건부산을 이 투게더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해오시면서 아마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는 몸부림침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다시 재탕해서 내는 것은 그것은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이 청건 부산 투게더 페스티벌을 준비하시면서 매년 이런 것에 대한 또 다른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갈증과 또 넘어서야 하는데 넘어서지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늘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 여기까지가 네가 할 수 있는 한계다. 하나님께서 왜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일까요? 사람은 한계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많은 중병에 걸리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암에 걸리신 분들은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왜냐하면 의술로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손이 좀 상처가 났다. 약 바르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손이 좀 찢어지고 몸이 좀 다치고 무릎이 까지면 약 발라야지. 약상자 갖고 와. 그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약만 바르시고 끝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한테 맡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이 청건 부산 투게더 페스티벌 16번째 맞이하는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저녁에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내가 드라이브 했을 때보다 하나님 드라이브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의 한계에 갇힐 때입니다. 우리가 왜 한계에 갇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한계에 갇힐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계에 갇힌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의미하는 것?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좀 더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에 갇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위치한 자리는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이제 40일이 거의 다 끝나가고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실 날이 거의 다가왔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 복음이 전해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투게더 페스티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부산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계속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와서 함께 지내시며 하시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땅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아 제자가 되었지만 그들의 시선이 하늘을 보지 못하는 시선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게더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계를 만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정치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도 만나고 민주당 의원도 만납니다. 정의당 의원도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제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당론을 따라 정치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헷갈리시죠? 당신의 메조리티가 뭐냐? 당신의 주된 정체성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정치인으로서 그리스도인임을 이용하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정치인이 되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안 똑똑한 사람들 없어요.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데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뉴스에서 좋지 않은 소식들을,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왜 계속 듣고 있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정치인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를 하십시오. 당략이 아니라 당신이 복음에 입각해서 옳으면 옳다 이야기하고 예수 복음에 입각해서 틀리면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찾아온 정치인들은 2번 다시 저를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원래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한계 상황이 다가올 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역시 순복음교회 목사가 와서 우리가 하는 제자훈련 이런 거는 다 소용없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여러분, 제자훈련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황동환 목사님, 제가 아까 감동받은 게 110일 동안 집에를 안 간대요. 1년에.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황동환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존경해요. 제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도 그들은 제자들이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제자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일의 일꾼이 되겠다는 그런 선언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훈련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예수님 선포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한계 상황을 만날 때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제자들은 미처 깨닫고 있지 못했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들었던 말씀, 그 말씀들을 제자들이 기록으로 남기고 순교하기까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그들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제자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깨닫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님 이 성경을 읽어보니 이 말씀을 하시고요, 승천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답답하시고 급박하셨으면 얘들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네 성령 꼭 받아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체를 깨닫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여러분 변화된 삶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고신교회에서 주여 삼창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오셨을 때 우리 교회는 목사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인간 그래프가 되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이십니까? 잘 보이세요? 네. 그래서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네. 자,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아요. 그 제자 훈련의 게이지가 쭉쭉 올라가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자 훈련 잘 받았다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많이 받다 보면 점점 제자 훈련만 많이 받다 보면 점점 깔아앉아요.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제자 훈련 없이 성령 충만만 받으면요 어떻게 해요? 쭉쭉 뭔가가 있는 것 같이 올라가긴 해요. 그런데 가질 못해, 신앙이.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없이 성령 충만만 받으면요 금방 사그라들어요.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과 성령 충만은요 늘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죠? 손오공, 오른손은 공급의 법칙.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손오공. 네? 사회 시간에 사투에서 항상 사투할 때 항상 배우는 거예요. 손오공, 오른손은 공급곡선, 엥겔의 법칙에서. 자, 제가 굉장히 뭔가 지식적인 사람처럼 보이시죠? 자, 제자 훈련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가면 여러분 함께 점이 찍히면서 상승곡선을 만들어내겠죠. 상승곡선을 만들다 보면요 성경에 읽어보면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이 하나님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순복음식으로 얘기하면은 영적인 상승 기류를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제자 훈련 받을 때 결단해야죠. 열심히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을 때도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하는 거 하나님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예배하고 제자 훈련 받는 그것을 마치 새가 날아오를 때 날개짓을 해야지 날아오는 새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쑥 날아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새가 날개짓을 해야 날아오른다고요. 근데 참새는요 상승 기류를 만나는 데까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참새는 맨날 이렇게 날다가 그냥 떨어져. 근데 여러분 독수리는 어때요? 성경이 괜히 독수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독수리는 하늘에 보면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게 떠다녀요. 왜 그렇죠? 바람을 타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짓을 한번 퍼덕 하고 날아오르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날아올라야죠. 그죠? 제자 훈련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어느 순간 영적인 상승 기류를 만나면 그땐 이제 내가 막 힘을 써서 날아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신앙생활의 묘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저녁에 모인 지체들 모두가, 성도인들 모두가 이렇게 제자훈련과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 나라 오르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느냐? 저 순복음교회 목사니까 저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29절 말씀 굉장히 좋아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말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럼 그 앞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선행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만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가 죄송합니다. 늙으신 분들 내가 늙은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성경이 늙은이라고 말하니까요. 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꿈이 있습니까? 현실적이 됩니까? 나이 먹고 꿈꾸면 큰일 납니다. 폐가 망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현실적이 되잖아요. 어렸을 때는 자고 일어나면 꿈이 바뀌는데 계속 막 60, 70, 80 먹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꿈이 바뀌어요. 문제가 있겠죠.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현실을 직면하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굉장히 사람이 현실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가장 나이 먹는 사람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뭐예요? 꿈이라는 거예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말할 것이며, 여러분 이상은 뭐냐 하면은 그냥 점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상은 영어 성경에 보면 프리딕션이에요. 포캐스팅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포캐스팅 한다는데 일기예보 할 때 점쳐서 일기예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슈퍼컴퓨터 돌리고, 물론 잘 안 맞는 게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아무튼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상이라는 것은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삶의 경험이 쌓여지고 그것이 지혜가 되어 우러나오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뭐가 부족해요? 이상을 말하는 것이 부족해요. 이상을 말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죠. 너희 늙은이는 이상을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이게 훨씬 더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이 이런 맞지 않는 배치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인생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비단 늙은이와 젊은이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 또 주인에게도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성령 충만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 이영훈 목사님 얼마 전에 다녀가셔서 저는 황동환 목사님 저는 안 와도 된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와야 된다 그래서 왔거든요. 우리 이영훈 목사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말씀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말씀 충만한 거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르시길 그는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은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과 성령 충만이 함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110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가는 일은 제 인생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황동환 목사님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엄청나게 도전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이 인생이 어떻게 변하느냐, 뭐 상승기류 타고 날아오르고 좋은데 이게 어떤 삶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시소 예화가 있어요. 하나님이고 세상입니다. 좋아요. 목사님 교회가 살아있네요. 자, 이쪽은 세상. 하나님과 세상. 자, 시소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무겁습니까? 하나님. 동의하십니까? 그럼 시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할 때 제자훈련과 성령 충만을 강조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해요.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시소 중간 어디쯤에 잘 균형을 잡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도 잘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말 착각입니다. 우리 다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균형을 잡으려고 해도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물리적인 무게로 좀 환산해 본다면 훨씬 더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서 무게중심을 잡는다 해서 잡혀질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균형을 잡으려 하다가 이제 하나님 쪽으로 너무 무게가 치우쳐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세상에 인투해야 되겠다. 세상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세상에 보태진다 그래서 이 무게가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세상으로 가다가 세상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견디다 못해 왜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거잖아, 이거 지금. 그 기어 올라 확 이해가 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교회에서나 이런 거 안 하는데 기어 올라가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진 것만 해도 좀 괜찮은데 쓰러지고 나면 어떻게 해요?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사실은. 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내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로 가면 우리의 삶이 힘들겠어요? 다 아니요 하고 반대로 간다?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살아가기 힘든 삶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했을 때는 내가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연세 잡수셔서 나이 좀 먹고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결단하시는 분들 중에 결단 못 하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쉽게 믿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은 우리 주님께는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 받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이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 기복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사실 기복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이 내 복에서 끝나는 게 문제죠. 우리 순복음교회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순복음교회는 기복신앙이라고 맨날 복만 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success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 복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 내 복에서 끝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 신앙은요, 7가지 신앙 기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 말씀드리는 시간은 없으니까 첫 번째는 갈보리 십자가 신앙에서 출발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서 출발을 한다고요. 그럼 마지막 7번째는 뭐냐? 나누어주는 신앙이에요. 이 복음을 나누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물질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건강 주셔서 건강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내 삶에 주신 모든 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원래 순복음 신앙이에요. 이것은 순복음 신앙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홍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는 심정으로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고, 왜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니까요. 온 나라 온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시인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함께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어떤 삶이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또 말씀 훈련도 열심히 받아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하셨죠? 말세에 내가 내 신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그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권능을 받고, 근데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권능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의 대부분은 태어나 갈릴리 지역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따라서 유대지경을 다녔어요. 그 유대지경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머물러 있었지만 제자들은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 방문을 열고 제자들은 나가지 못했어요. 대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죠. 그러다 오순절날 이름에 하늘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의 머리에 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 받은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마가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함께 나와서 성경은 함께 서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를 가두고 있었던, 우리가 갇혀 있었던, 또는 우리 스스로 가두고 있었던 모든 장소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자들의 인생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없었던 땅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게 하나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 받았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또 언제요? 어디를?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근데 문제는 이 땅끝이 어디냐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2013년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국 뉴욕의 그러니까 뉴욕 스테이트의 업스테이트 뉴욕, 그러니까 북쪽 뉴욕에 한인 2세들이 한 7,000명 정도 매년 모여서 선교 컨퍼런스를 해요. 지킴이라는 집회인데 그 지킴에 제가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저는 한 1시간 이렇게 황도화 목사님 시간을 충분히 주는 줄 알고 갔는데 아니더라고요.
5분만 하라는 거예요. 1시간은 해도 5분을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하와이에서 선교사 있을 텐데, 하와이에서 이 뉴욕까지 비행기를 15시간을 타고 왔는데 5분 하고 지금 내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다시 가게 생겼습니다. 임팩트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뭐 준비한 건 이미 다 끝장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땅 끝입니다. 아프리카로 오십시오. 선교 동원을 하는 거예요. 좀 있다가 이분 5분 하고 들어가는데 좀 있다가 동남아시아의 어디 정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나와서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그 제가 있는 정글 속이 땅 끝입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오십시오. 어디 또 좀 이따 인도 선교사님이 나와서 여러분, 인도가 땅 끝입니다. 왜 땅 끝이 이렇게 많은지.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5분씩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나의 땅 끝은 어디일까? 하와이가 땅 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와이에 살고 있습니다. 하와이가 땅 끝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다가 하나님 문득 지혜를 주셨는데, 무슨 지혜를 주셨느냐? 선우가, 너의 땅 끝은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너의 땅 끝이야. 여러분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삶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땅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끝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이 땅 끝에 서 있는데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그 땅 끝을 또 넘어가 새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자고 일어나서 내일에 또 다른 땅 끝을 주시겠지, 이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자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땅 끝을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땅 끝을 넘어서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내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절대긍정, 절대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긍정할 수 있고 가끔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절대 긍정을 하고 절대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수밖에 없어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어떻게 하냐고요? 내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해요? 나 힘으로는요, 가끔은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감사하는 순간은 기가 막히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하는 순간이에요.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긍정하는 순간은 기가 막히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긍정하는 순간에 우리도 긍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감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의 디퍼런트, 구별점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긍정하지 못할 때 우리가 긍정할 수 있어야 그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구별점이 되어 보이지 않겠어요?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걱정을 듣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걱정해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러나 이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직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당신들은 우리와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개같이 살지만 당신들은 정승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애씀과 내가 힘쓰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내 애씀과 내 힘씀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겨드렸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물 마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부산물이라. 부산물이라 맛이 좋네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할 수 있고 긍정할 수 있어야죠. 근데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한 딱 순간이 오면은요, 나 다 헛짓했구나, 쓸데없는 짓 했어, 망했다,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쓸데없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는 것조차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거에서 선이 되는 게 아니라 나쁜 거 해도,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었죠. 여러분, 그 오셀로 게임 알아요?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 자,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시작했어요. 안 좋은 일. 내 인생은 왜 이 따위냐, 왜 이 모양이냐.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가 더해지고 성령님이 는이 되어주시면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고,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나가며 그 쌓인 한계들이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순간 모든 것이 선이 된다는 거예요. 나쁜 것으로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KBS의 김재원 아나운서라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6시 내 고향이. 젊은이들은 모르는 프로그램이죠. 제가 아주 잘 아는 형님인데, 이분이 이제 KBS의 아나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전에 아나운서 될 생각이 없을 때 그냥 고아원에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딕션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구성지게 읽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형이 애들한테 책을 잘 읽어주고 싶어서 그냥 볼펜을 입에 물고 딕션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굉장히 정확해지고, 또 이렇게 동화 구연을 해주다 보니까 또 말도 더 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직업을 선택하게 됐는데, 나 아나운서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대학교 때 방송반 활동을 한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력직 아나운서를 뽑는데, 이 경력이라는 건 대학 방송반 출신들을 뽑는 거예요. 대충 보통 이제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뽑을 때 그렇게 뽑는데요. 근데 이 형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지만, 제가 이 아나운서 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하나님 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 해 KBS에 딱 아나운서 공고가 붙었는데, 그 해에만 지금까지도 그런 광고가 붙지 않는데, 무슨 광고가 붙었냐면 아나운서 경험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형이 자기가 아나운서 경험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간 거예요. 시험 보러 갔는데, 나는 이게 딕션을 연습한 적도 없고,
아나운서들처럼 뭐 이렇게 막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뭐 한 번도 아나운서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혼자 연습한 거죠. 또 가고 한 거야 했는데 발음이 일단 좋으니까 이 면접관들이 관심을 갖더래요. 그래서 결론은 뭐 여러분 TV에서 보고 계시니까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형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야, 나는 고아원에서 애들한테 책을 잘 읽어주려고 했지 내가 아나운서 되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그게 아나운서에 대한 꿈을 품을 때도 그게 어떻게 내 인생에 작용을 할지 나는 알지 못했어. 근데 하나님은 버리시는 게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보석같이 귀하게 그 경험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말씀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